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실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은 무력감이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성경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말씀이 2000년 전 이야기로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특히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성경이 정말 나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놓아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들의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4가지 핵심 주제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창조와 타락에 관한 진리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은혜에 관한 진리입니다. 셋째는 삶과 순종에 관한 진리입니다. 넷째는 소망과 완성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4가지 진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진리의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창조와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첫 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 의미 없는 우주의 먼지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입히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고통받고 왜 죽어가며 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입니까? 그 답이 바로 타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욕망에 사로잡혀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지음받았지만 지금은 그 영광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 관계를 단절시켰고 우리는 근원적인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타락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스로 완벽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구원과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깨달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잘못된 답을 찾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행실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식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죄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치른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삶과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 선포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구원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선한 일들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 분명히 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겁지 아니하도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가 6장 8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실제로 돕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소망과 완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순종하며 산다고 해도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을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돌려야 합니다. 보이는 환난에서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모든 눈물이 마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입니다. 둘째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병들고 늙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셋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저주받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고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약속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환난도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께 이 소망을 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뵐 날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본다면 현재의 작은 쾌락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소망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의 것들에만 소망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자녀들에게만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거룩하게 살며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넷째,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든든히 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살아낼 때 여러분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위에 세운 삶은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